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없는 사람 없어요. 그죠? 문제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예외 없이 문제가 다 있고 가정마다 참 문제가 한두 가지는 다 있어요. 만족스럽지 못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인정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처음에는 막 이리저리 몸부림치면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결국 해결 안 되고 문제가 더 꼬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니까 뭐 불평원망하고 또 술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낙심, 절망으로 그래서 뭐 인생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문제 이게 해결 안 된다. 인간 한계를 느낀 거죠. 그래서 내 팔자가 뭐 그런 데 없잖아요. 내 팔자 그런 데 없잖냐. 그렇게 하고 포기하고 문제를 안고 막 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이 그렇지만은 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별난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불가능에 도전해서 팔자를 고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 17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18절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어요. 왜냐하면 네 후손이 아브라함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미라 했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 아니까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75세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 75세 때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를 통해 가지고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겨. 자식이 생겨야 민족이 되든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 100세가 돼.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는 90세가 됐어요. 그 90세가 100세가 어떻습니까? 오늘 19절에 있잖아요.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했어요.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아내 사라나 몸이 어떻단 말입니까? 100세나 돼가지고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다. 불가능한 상태. 절망의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절망적인 상태,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믿음이 견고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세나 됐을 때 아브라함 100세나 됐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요. 그런데 네 이름이 정말 아브라함으로겠다.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렇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사레였잖아요. 사라가 원래 이름이 사레. 사레도 공주 왕비였는데 이는 이제 많은 자식의 주인이다 이랬어요. 열왕의 어미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자식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사라를 부를 때도 많은 자식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줬어요. 그걸 믿는 거죠. 지금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데도 그걸 알고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부르면서 했다는 거예요. 21절에 있듯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22절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복을 주신 거죠. 그 100세가 돼가지고 10개월 지나서 아이를 낳은 거죠.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그걸 하도 기가 차서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음 아니고 웃었다는 거예요. 100세나 내가 90세나 어떻게 아이를 낳나요? 웃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주셔가지고 비록 이삭 하나를 낳았지만은 이삭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금 세계 인구의 이슬람권 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하늘의 별같이 바닥의 머리같이 지금까지 많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인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머리가 나쁘고 아닌 게 아니라 다 알고 인간적으로 볼 때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 알고도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다. 하나님 영광을 돌다는 게 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23절 있잖아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위함이니. 할렐루야. 곧 우리가 어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우리 범죄의 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어떤 말인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그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은 세상 삶의 원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 물론 이성과 과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 축복을 넘치도록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그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해도 불가능한 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정말 있고 그걸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1988년도에 한 여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왼쪽 다리가 이 발목 위에 이렇게 다리가 차에 완전히 부서지고 가루가 됐어요. 가루가 되듯이 하니까 다리하고 그 가루가 되듯이 그거 자르고 이 쇠로 박아가지고 왼쪽 다리가 7cm나 짧아진 거죠. 짧아졌어요. 겨우 그래가지고 사는데 한쪽 다리가 짧고 한쪽 길고 하니까 다리가 걸으면서 쑤시고 아프고 쩔뚝거리면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 와서 이 예배 시간에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좋은 걸 주시고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하신 부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어떻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병자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다리도 길어지지 않을까? 새가 어떻게 길어질까? 새도 길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드니까 저 다리를 길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의 말씀 믿고 말씀을 믿어도 믿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내 다리는 자란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다리는 길어진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내 다리를 길게 해주실 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되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 부르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아멘. 다리도 길어집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했는데 1년 2년 지나도 안 났잖아요. 3년 4년이 안 났잖아요. 88년도 그랬는데 2000년도에 9월달에 할렐루야 내 다리는 길어진 것 같습니다. 길어졌습니다. 어디 길어졌어? 안 길어졌네. 뭐 내가 절뚝거린 거야. 그 하나님이 길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안 길어졌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러냐. 하나님이 길게 하십니다. 길어졌습니다. 자꾸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진짜 9월 그래 선포한 한 9일쯤 지났어. 길어진 거예요. 정상적으로 다리가 앉았다 일어났는데 그냥 똑바로 그러지는. 그래서 젊은이보다 더 많이 전도하고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안 믿어지죠. 이성적으로 인간은 안 믿어지는 내용이에요. 어떤 목사님 부부 아들 이도열 9살 때 소아암이 걸려요. 소아암. 머리 뒤에 이 뇌 뒤에 암이 붙어 있는데 크기가 7cm나 돼요. 큰 거예요. 뇌하고 붙어가지고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술을 못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위험하고 완치 확률은 0%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도 아빠도 목사잖아요. 엄마 목사는 아들이 그러니까 막 기도해. 절망이죠. 완전히 막 기절할 뿐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근데 말씀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가 이사야 49장 24절 25절 보다 보니까 용사에게 빼앗긴 걸 어떻게 빼앗을 수 있느냐? 대적에게 빼앗긴 걸 어떻게 빼앗을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살려주시겠구나. 그래, 그 말씀 믿고 눈물로 기도하고, 안 갔잖아. 항암 치료를 받고 병원에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는데. 그래서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고, 노트에 발을 정자 이걸 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1000번이나 쓰고, 막 기도하고. 결국은 완치될 수 없다 했는데, 불구로 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결국 3년 6개월 만에 치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9살때 그랬는데 치유돼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유튜브다 유튜브 도이시라고 유튜브 도이시 소아 암들 암 한우들을 이렇게 희망을 주는 그런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신학대학원 나와서 대학교가 전도사죠. 전도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은사 말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되겠습니까? 믿습니까? 더보다 더한 거. 인도네시아 섬 많잖아요. 그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이 넘잖아요. 전부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들이야. 이슬람.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예배당을 가진 데가 그 수르바야에 있는 그 담임 목사 알렉스라는 담임 목사 예배당입니다. 뭐 서울에 있는 뭐 여의도 수봉교회 뭐 큰 교회보다도 2배나 커 정도로 천안 종합운동장만 한 완전히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을 가진 담임 목사 알렉스 큰 관심이 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 뇌수마비라 온몸이 비틀리고 입도 비틀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완전히 뇌수마비라.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다 이슬람이니까 종교들이 목사가 자식을 낳았는데 뇌수마비야 뇌수마비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하고 막 비난을 하고 그래요. 그래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난 이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또 목회 멘토되는 조용기 목사님한테 전화도 하고 또 오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의사는 절대 안 되는 의사 아무리 세계적인 의사들 와도 이 뇌승마비 환자는 못 고친다 하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 야 뇌승마비는 안 되지 목사들은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치신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질병과 모든 약한 것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올라감을 입은도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가서 아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해요. 1년 해도 안 되고 2년 해도 안 되고 아유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도 지금 3년이 돼도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다. 막 울면서 이게 애가 막 뒤틀려가지고 그 뇌성마비 잘 낫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져라.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다. 요셉은 13년 기다렸다. 그것도 못 기다리냐? 모세는 40년 기다렸다. 40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진짜 4년째 1월 첫째 날에 방에 들어온가 애가 뒤틀려가지고 잘 움직이도 못해 애가 아버지 하면서 그 몸이 뒤틀리고 비틀린 그건 흔적도 없이 어디 가고 정상적인 몸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어. 인도네시아 육군 산학교를 졸업하고 또 결혼도 하고 애가 3명이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큰 교회 그 부목사로 아버지 일하는데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4차원 영성이라는 책에도 나오고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를 믿을 수 없고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불가능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 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일을 행하고 일을 지어서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그래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시대 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일을 행하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어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져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총리직이고 뭐 그런 거 생각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에 행한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더라. 할렐루야. 죽는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알고도 그랬을 때 모든 왕을 주시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잖아요. 물론 다니엘 사자국에 던져졌지만은 사자 입을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사자 입을 봉해가지고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역사는 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잖아요. 지금 100세나 돼가지고 자식이 없는데도, 몸이 죽은 것 같은데도 그걸 알고도 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알았잖아요. 십자가에 지금 죽는데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했어요. 할렐루야. 죽는다 해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갑상선 암이 걸려가지고 목소리 쉬고 뭐 이렇게 하고 말도 잘 못하고 통증이 nim심이 아파가지고 너무 아픈 거야. 괴로워한 권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 안수해도 목사님 너무 아파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유, 그렇습니까?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을 나음을 입었도다 믿고 지금 아프지만은 믿음의 고백,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안 아프다, 난 다 나았다 고백하세요. 아니 목사님, 나 아파요. 거짓말 못해요. 나는 거짓말 못해요. 아니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세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세요. 어이구, 목사님은 안 아파 보니까 지금 저런 소리 하네. 이랬다는 거예요. 진짜 안 믿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 하지만은 실제 믿음이 없어. 그러면 권사님, 그냥 노트에다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대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걸 적으세요. 1000번 적으세요. 1000번. 그래서 소리 내면서 목이 쉽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갑상선 암은 나았다. 예수님 채찍에 나는 갑상선 암이 나았다 적으면서 열흘 동안 기도원에 기도그래 가서 금식하면서 1000번 적었는데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기적의 하나님, 변함없으신 기적의 하나님, 오늘날도 기적이 난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이나 미래나 오늘도 기적이 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해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할렐루야. 나는 나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제 간증을 거의 안 했는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거제도 어촌의 사람인데 17세부터 한 20세까지 회사 생활을 했어요. 제가 술도 마시고 그랬죠. 그런데 내 마음에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 실력이 없는데 술을 마시고 나 대학 간다. 이래. 아무튼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에서 만료하는데도 좋은 회사인데 제가 했는데 아무튼 고졸 금융고시를 합격하고 실력이 없죠. 실력이 없고 대학을
꿈꿀 수 없는 상태인데 제가 최고 뭐 이왕 가는 거 떨어지는 거 막 법대 떨어지자 법대. 원래 전자공학을 전자 자격증도 있는데 그래서 법대 개우 학교에서 개우 별 알아주지 않는 대학에 했죠. 그런 실력이 없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1984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했는데 그 해에 7급 검찰직에 20명을 뽑는데 3,000명이 지원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은혜로 2등으로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주로 근무를 했어요. 10년, 횟수로 10년, 1994년도까지 전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은혜로 전도를 많이 하게 해주시고 94년도에 법무사를 개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돈을 많이 벌게 해줘가지고 한 달에 그 당시 1,000만 원 이상을 벌었어요. 그 당시 또 믿음 생활 잘했어. 하나님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말씀, 기도, 전도, 양육, 또 팀 리더로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 느낌이. 아무튼 나는 이 법 쪽에서 목사는 생각도 못하고 법 쪽에서 내가 복음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고시학교에 되겠다. 나이가 지금 마흔이 다 됐는데 그때 마흔인가. 아무튼 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단독 기업을 하다가 합동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원에서 독학으로 사법고시 준비를 했는데 그때 꿈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A4 용지에 딱 약속의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 12절 말씀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사법시험에 1등 합격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1등이 지금 말도 되는 소리, 이승철은 말도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한 7개월 공부해가지고 1차를 쳤는데 떨어졌어요. 참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7개월밖에 안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법시험 치는 걸 포기하도록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독 기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법조계에서 열심히 이제 해야 되겠구나, 주님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지금 서로 다른 법무사하고 합동으로 일하는데 혼자서 일단 단독하기 전에 합동 일하고 있는 중에 나는 이제 산에 가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하루 성경을 100장 이상 8시간 이상 막 읽었어요. 성경 읽고 하는 가운데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성경 읽는데 181편 6절에 내가 그 어깨에서 침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 법무사하고 뭐고 하지 말아놨다 이거. 하나님 부르시구나.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 뭐 등등을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구나. 하나님 어디로 부르셨나? 도대체 내가 뭘 하란 말인가? 이 부르시긴 부르는데 지금 뭘 하란 말이야? 이렇게 기도하고 점검하는 가운데 1997년 11월 9일자에 목사를 신학교 가야 되구나. 목사가 되면 신학대학원 가야 되구나. 무슨 시험을 치는지 뭐 과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튼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40일도 아니 시험 칠 날짜가 40일도 안 남았는데 그때 시험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고려신학대학원에 제가 1등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우리 동기들이 특별히 서울대만 하더라도 서울법대, 서울대 영문과, 뭐 종교학과, 미식물학과 등 4명이나 되고 고대, 연대, 뭐 부산대, 경북대 할 것 없이 또 신학대학교 우수한 사람들, 군목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3명이나 있었고 등등 그렇게 많은데 나는 40일도 공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1등으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1등을 목표로 하고 터무니없이 아무 실력 없는 게
사법시험 1등 해가지고 공부하고 실천에 1등 떨어졌지만 신학대학원에 하나님께서 1등으로 합격시키실 뿐 아니라 또 우리 딸을, 저기 있는 딸을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또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 신학대학원에 아직 신학 공부 1년밖에 안 했는데 2년째 2학년 3월 달부터 또 여기서 교회를 개척했네요. 그걸 벌써 24년이 지나잖아요. 24년쯤 됐네요. 야, 사람들 볼 때는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전부터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제 인생 목표는 예수님처럼 살고 또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위대한 최고의 삶, 최고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왔습니다. 아직 뭐 인생 목표가 다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러나 저도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고 영광을 돌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 준비를 많이 하게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고 요즘도 산기도 가잖아요. 산기도 늘 산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정말 제자 삼는 사역의 비전 그걸 이루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약속대로 반드시 예수님처럼 후회 없는 최고로 멋진 인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분 환경,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불가능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불가능이다. 안 된다.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절망적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불가능에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기적, 축복이 넘치는 최고로 위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